우리 예수님을 부른 사람과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팬들입니다. 둘 다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두 부류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데에서는 이 두 부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오면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사람을 불러서 제자를 삼습니다. 제자들의 처음 시작은 팬들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늘 계산으로 가득했고 서로 간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가득한 그런 12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들 주변에는 예수님의 팬들도 굉장히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무리지어 예수님을 뒤따라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뒤따라 다니는 사람들은 이익이 없으면 다 흩어졌고 또 사라지고,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기적을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았지만 팬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졌지만 팬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모두를 제자 삼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르신 이 12명의 사람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그 12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 그 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또 찾고 무엇을 또 경험하고 적용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고 또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우리 13절에 보면 세 개의 동사가 나오죠. 오르사, 산에 오르사라고 하는 동사도 나오고, 부르다라는 동사, 또 나오다라고 하는 동사, 이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는데 그 오르셔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불렀더니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1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장소가 어디냐면 산입니다. 그 산이 도대체 어떤 산일까? 갈릴리 주변에 산이 어떤 산일까?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럼 왜 하필이면 산일까요? 바닷가도 있고 갈릴리 바다가 경치 좋은 데도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산에 오르셔서 그렇게 불렀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산이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산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절대자가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산에서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 모세를 보시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느 산에 오르냐면 시내산에 오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다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에 타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현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설교도 어디서 하죠? 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상수훈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특별히 산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권위자로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산에서 어떤 사람을 불렀었냐? 여러분 13절을 다시 보시면은 자신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14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그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자신에게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자신이 원하는 자. 우리 외국에 보면 이 그라고 하는 말이 부르면은 그거는 어떤 사람을 좀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그랬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을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원하는 자를 예수님이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자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제자들이 나왔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르셨다 그래서 나오셨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를 한 번에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오해는 우리가 안 하게 됐죠. 그렇죠? 우리 마가복음 1장에서 쭉 보니까 지금까지 몇 명의 제자를 특별히 부르신 사건이 나옵니까? 5명의 제자를 부르지 않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부르셨죠. 그렇죠? 1장에서 쭉 불러주셨고, 또 그 가버나움에서 세금을 걷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 마태죠, 그렇죠? 그 사람을 부르신 사건이 마가복음에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5명의 사람을 부르신 장면은 마가가 특별히 기록을 했고, 나머지 12명의 사람은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 자기에게 어떤 것들을 가르칠 사람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가르치고 배우는 데는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일까? 왜 예수님은 이 12명을 특별히 부르셨을까? 그 부르심의 목적이 14절과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답한 제자는 모두 12명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2가지 중요한 점을 전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첫 번째 전수하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자신의 도를, 하나님의 도를 전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함께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신 이유가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사역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느냐? 제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제자를 세울 필요가 없겠죠. 본인이 전하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하러 한 다리 건너서 제자를 세워서 제자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한시적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태도죠. 예수님은 3년간 계시지 않습니까? 공생애 3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일들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어서 하실 제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전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전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2번째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권능. 이 권능은 오늘 우리 마가복음에도 계속 보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입니다. 여기서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가 바꾸어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가요.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아보았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럼 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에 귀신이 들어올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도 잘못된 시기심, 잘못된 거짓된 것들이 떠나가는 순간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게 된 거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나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시때때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나에게 잘못된 거짓된 영이 떠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담대하게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게 하라고, 또 귀신을 축출함을 통하여서 내가 선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2가지의 능력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전도와 권능은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거예요. 어떤 교육에 의해서 이렇게 전도하게 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교육방법을 주셨는가? 14절에 보니까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거예요. 요즘은 애들 9시에, 8시에 가나요? 8시에 학교 갔다가 4시, 5시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3분의 1, 4분의 1만 학교에 있는 거예요. 9시간 동안 선생님과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24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그런 특권이죠. 예수님과 24시간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무슨 행동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시는지, 어떻게 드시는지, 어떻게 또 사람들을 대하시는지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라는 이야기, 놀라운 특권입니다. 제자들은 늘 언제나 3년간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하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오픈이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제자들과 누가 함께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다 오픈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3년간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셨다라는 이야기죠. 대부분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열심을 내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 훈련 속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보냄을 받는 자가 됩니다.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게 되고 보냄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0인 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그들에게서 파송하고 난 다음에 듣는 보고가 무엇이냐? 능력도 배우고 또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받은 그 제자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16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그들의 명단을 한번 보시죠.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온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12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변했는지 3년간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면은 그들을 뽑으신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12명의 사람들 중에서 잘 알려진 사람도 있고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전승에 보면 그들의 이름이 가끔씩 나와요. 오늘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고향이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갈릴리 벳세다 출신인데 벳세다에서 우리 서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보니까 베드로의 집이 있었고 그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갈릴리 벳세다 출신 어부였다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리더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했다가 회개를 하게 되죠. 교회 전승입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자기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들이 생각나서 늘 언제나 눈물을 흘렸던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합니까? 우리 잘 알고 있죠. 예수님과 같이 하늘을 우러러 내가 머리를 하늘에 대고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순교했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인물입니다. 이 야고보는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에도 어떻게 순교가 되었는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했다. 그래서 44년경에 헤롯에 의해서 순교한 인물로 이렇게 야고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의 형제는 요한입니다. 요한으로 나오는데 요한 또한 갈릴리 지방의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베대의 아들 우리 야고보와 요한은 복음서에도 몇 번 나오는데 어머니가 등장을 해요.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할 때 어머니가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 집안은 굉장히 야망이 있었던 지방이었고 또 그 집안은 굉장히 교육에도 열이 많았던 그런 집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랬더니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예수님, 하늘에 명하여서 불을 내려서 저 지방을 다 태워버립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정도로 굉장히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별명이 뭐냐? 우레의 아들이었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직선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면은 이 요한복음에 요한이 이렇게 직선적이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대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굉장히 꼼꼼해요. 또 요한 1서도 봐도 그렇고 요한 계시록도 봐도 그렇고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사용됩니다. 또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 자신이 무엇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냐면은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가상 7원 가운데 이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어머니이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는 말씀을 할 정도로 굉장히 요한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유일하게 90이 넘을 정도로 장수를 했죠. 오래 살다가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쓴 책이 요한 계시록, 그리고 그곳에서 전승에 의하면 기름솥에 튀겨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전승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도 나옵니다. 안드레도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갈릴리 베스다 출신이죠.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같이 형과 이사를 했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안드레는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복음을 내가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믿음과 행함이 일치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들어와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드레는 요한으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에게 찾아갔어요. 내가 그분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행동을 강조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도 잘 남아있진 않지만은 전승에 따르면은 아가야 지방 그리스 윗동네입니다. 아가야 지방에서 X자 형틀에 달려서 순교했다라는 그런 전승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도 안드레, 베드로와 함께 베세다 출신의 어부입니다. 빌립 하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이 나야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을 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좀 줘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머리를 확 돌리지 않습니까? 막 돌리면서 굉장히 수학적으로 계산을 잘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분석적이고 굉장히 계산적이었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 빌립이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할 정도로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빌립이 만나게 되죠. 만난 이후로 그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전설에 따르면은 우리 라오디게아, 우리 터키 지방에 있는 우리 7교회 중에 하나죠.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북쪽에 가보면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곳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돌로메라고 나옵니다. 바돌로메는 누구냐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나오죠. 나다나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요.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승에서는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사람이 계속 동쪽으로 갔어요. 동쪽으로 가서 인도 지방까지 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지나면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라비아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고 인도까지 갔다라고 전도를 하다가 그곳에서 껍질이 벗겨져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레위라는 사람이 있죠. 레위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뭐였죠? 세리였습니다. 이곳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받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마태하면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친로마 성향의 사람이었다. 친로마 성향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친로마 성향의 사람이었으니까 누구와는 대적할까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항상 기억하고 계십시오. 마태는 여러분 성경 어디에를 봐도 마태가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어요. 말을 잘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120명의 성도의 명단들이 나올 때에 마태의 이름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그 떠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마태입니다. 마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마태는 이 성령 충만한 마가다라 방에서 있었던 120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로마가 멸망을 당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동쪽을 동로마 제국이라고 그러고 지중해 서쪽을 서로마 제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동로마 제국에 있는 교회를 동방교회라고 그러고 서로마 제국에 있는 교회를 서방교회라고 그래요. 동방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조금 보수적이에요. 아무래도 예루살렘과 가깝다 보니까 서방교회의 특징은 좀 뭐냐면 조금 진보적인 성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방교회의 전승에 의하면은 어떻게 순교를 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만 동방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평화롭게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근데 이 마태가 무엇을 기록해냐? 마태복음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편지가 누구에게 가기를 원했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친로마 성향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 싫어한다? 유대인들이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자신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서를 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을 다 용서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마태를 향하여 저거 매국노다 그리고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서를 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다윗을 얼마나 유대인들이 칭송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구약의 율법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계속 구약의 율법을 인용. 이거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 말없이 꿋꿋하게 충성했던 그런 사람이 마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도마 얘기를 합니다. 도마는 우리가 앞에 뭐라고 붙죠? 무슨 도마?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꼭 이 도마를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믿어라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궁금한데 안 물어보는 것도 이것도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 계셨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내 오빠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전해 들어요. 그런데 그때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광야로 가셨냐면은 그 요한복음 11장 앞에 부분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종교 세리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잠시 피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다니 지역에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피했다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건 예수님의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한 3km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립니다.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버떡하다니 뭐라고 하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같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용기 있는 제자예요. 용기 있는 제자예요.
도마는 용기도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직접 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현실적인 성격도 가진 사람이 도마였다라는 이야기죠. 전설에 따르면 메데바사 지역,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 요즘으로 하면 이란 지역입니다.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지역, 이란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는 사람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나옵니다. 야고보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뭐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전승에 따르면은 이집트에서 전도하다 순교했다라고 나옵니다. 다데오라고 나옵니다. 다데오는 성경에는 찾아볼 수가 없고 헬라어 성경 중에서 다데오전이라고 하는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수리아 사람, 알메니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니까 시몬 앞에 보면은 가나나인 이렇게 나옵니다. 가나안인이 아닙니다. 가나나인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가나나인, 가나나라고 하는 사람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열심이 있다, 열심당 출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굉장히 원했던 민족주의자, 독립주의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나나인 시몬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민족주의자고 독립주의자니까 현실 정치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겠죠. 그런 사람이 가나나인 시몬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십자가형 받아 순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신자 가롯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가롯이라고 하는 말은 동네 이름이에요. 유다는 찬송하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찬송하다. 그러니까 가롯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억.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은 우리 갈릴리 바다에도 7개 도시 중에서 한 개가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달라 동네에 사는 마리아, 합천댁, 화원댁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앞에다가 지명을 붙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이름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 이 가롯이라는 동네가 어디냐면은 지도에 보시면 저기 밑에 보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헤브론에서 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보면은 케이롯 안 나옵니다. 하여튼 그쪽 남쪽 지방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남쪽 사람입니다. 남쪽 지방 사람, 이 가롯 유다라는 이야기죠. 성경에는 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 뭐 돈깨를 맡아 회개를 받고 또 베다니에서 향유 사건, 마리아 향유 사건 있죠. 향유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를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런 사람으로 생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2명을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는데 다른 사람 다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사람 2명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친로마 세력이었던 누구요? 마태. 민족주의자 누구? 시몬.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진보와 보수가 붙은 거예요. 진보와 보수가 붙은 거예요. 여러분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당원이에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은 SNF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산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되고 우리의 수도원적인 그런 삶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열심당원은요 총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창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직접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마태하고 지금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죠? 성향이 다른 거예요. 성향이 다른데 이것이 누구와 어떤 공동체에 있냐면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매일 만나서 정치 얘기하면은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만약에 사회에서 만났다 그러면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그런 대상들이죠. 너무나 극단적이라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념,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용서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귀신이 떠나가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평화가 넘쳐나는 그런 곳입니다. 샬롬의 은혜가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3년간 함께 하면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비록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르고 비록 사회를 바라보는 방향성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서로 믿고 인정한 사람들이 가나나인 시몬과 마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간의 갈등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서로 폭탄 주고받는 그런 사이 아닙니까? 그들의 갈등의 역사가 얼마나 커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팔레스타인이 사는 사람 서쪽에 가자지구, 동쪽에 서안지구, 거기는 여러분 가보시면은 담벼락이 3m로 쌓여 있습니다. 그 콘크리트 담벼락이 3m예요. 완전히 단절된 곳입니다. 완전히 단절된 곳이에요. 그들이 유일하게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평상시는 들어가려고 해도 얼마나 검사를 많이 하는지 모르는데 유일하게 하나가 되어서 서로 축복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이스라엘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줍니다. 서로가 서로를 화해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안에는 용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원수가 용서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보혈의 피를 통해 하나가 되고 용서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도 갈등이 있고 우리 가운데도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십자가의 밑으로 나와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해봐야 갈등 해소가 안 돼요. 십자가 밑에 나와서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사건을 내가 체험함을 통하여서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체험함을 통해 100데나리온의 은혜를 나도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능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무셨다. 그 막힌 담이 에베소서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서로 자기의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렇게 싸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마치 바울이 2000년 후에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될 것을 예언이다 하듯이, 팔레스타인의 3m짜리 콘크리트 벽이 그렇게 쳐 있는 것을 예언이다 하듯이,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조사하지 못된 교회는 막힌 담이 허물고 신분의 차이가 없고 교육의 차이가 없고 사는 것의 경제적인 차이가 때문에 서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이데올로기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모임, 그 모임 속에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놀라운 능력을 그들은 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이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명을 택하기 전에 뭐 하셨다? 전날 밤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말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몸소 모범을 보이시면서 강조하신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알려주신 가장 기도의 중요한 삶은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새벽마다 기도하신 그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시작하기 전에도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가셔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중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 사역, 제자를 선출하는 이 사역에 앞서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부르신 제자들, 그 부르심에 응답한 제자들을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둥으로 세워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순간에는 너무나 모자랐습니다. 교회의 기둥되기도 모자랐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삶도 너무나 모자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온전한 신적인 권위, 자신의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지혜, 그것들을 제자들을 향하여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다 쏟아부으신 겁니다. 다 쏟아부으시면서 이들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그 부르심이 완성되어 마침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심을 통하여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용사가 되어서 집과 가족, 직장을 다 벗어버리고 그렇게 부름받은 그런 사람은 아니다 할지라도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변화는 무엇인지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하나의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산에 올라가셔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도 다 응답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세 가지의 동사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르시고 부르시고 나아왔다. 주님은 지금도 오르셨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은혜가 내 가운데 날마다 넘쳐남을 통하여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면 그만입니다. 12제자를 세우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르침의 목적과 또 배움을 받는 제자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배움의 길로 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